지난 명절 연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슴을 철렁 내려앉도록 하는 뉴스가 있었죠. 우리는 보통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있으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른 바닥의 싱크홀이다라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용산구에 있었던 뉴스 다시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어제 서울 용산의 한 보행자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길을 걷던 사람이 큰 구멍 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딴 싱크홀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동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초 서울 잠실의 제2 롯데월드 부근에서 깊이 8m의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교대역 한복판에서도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특별감사에 나서고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어제 서울 용산구에서 또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오늘 원인을 찾기 위한 집안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극막이 그걸 했는데 그 사이에서 물이 새는 그게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 아마 책임이 좀 현장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수 조금씩 나올 수 있잖아요. 지하수 유출해서 이게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원인 모를 싱크홀이 계속 나타나면서 시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게 다 좀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집안이 침하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민들로서는 불안하죠. 저걸 보면서 저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는데도 뭐 하고 있는 거냐? 입버릇처럼 안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뭐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저 피해자가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처럼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면 인도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진 거죠. 그것도 대낮에 완전 빨려 들어가듯이, 그죠? 그 장면만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황당한지. 버스가 도착했어요. 버스 문이 열리죠. 내립니다. 인도에 발을 딛는 거 당연하죠. 인도에 내렸는데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다행히도 여러분 싱크홀에 빠진 시민이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랬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저 두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할 때 제대로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불안해서 어떻게 걸어요? 또 버스를 타고 또 내려야 되는데 내려서 인도를 발을 예전처럼 디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매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싱크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느낌이 그래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터키에 여행 중이었던 18세 김모군이 실종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종이 아니고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그 IS 테러 집단에 가담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지지난주였나요? 국정원에서 실제로 이 김모군이 IS에 가담을 했다, 훈련 중인 것이 확인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IS 아시죠?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집단입니다. 국정원이 김군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듣고 참 걱정이 되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싱크홀에 빠진 것처럼 갑자기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되었지.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김군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김군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테러리스트 집단에 가입한 최초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에 대대로 그 불매가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 김군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조사를 해봤더니 김군의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야. 다 기독교 집안이야. 다만 김군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대요. 초등학생 졸업 이후에 중학교는 이제 자퇴해가지고 이렇게 외톨이로 지내는,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IS를 이제 접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럼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 가문이
아직은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을 배출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집안이 테러리스트를 배출하는, 여기에 제 마음이 말이에요.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싱크홀에 빠져가지고는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 상실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야, 무너져 내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물어내릴 수 있는가? 이 예수 믿는 집안에 어떤 기독교 신앙 교육이 이렇게 허물어질, 이렇게 뻥 뚫릴 수가 있는가? 그런 허무함, 이런 것들이 밀려왔죠.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이에요,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에 이 꼴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이 듭니다. 여러분, 사사기 상황 볼까요?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알죠? 우리가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이 본문의 진도랑 거의 똑같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버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지파별로 땅 분배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사회 기반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키웠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더니 결과가 뭐라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에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이 좀 뭐 개성이 강한 다른 세대, 그 말이라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장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어떤 다른 세대, 그러면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세대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다른 세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 어쩌면 좋아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를 길러내고 있다면, 뻥 뚫려 있는 우리 가정교육, 기독교 신앙교육, 텅 비어있는, 이거 뭐 공갈빵이라 그러나요? 뚝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교육, 이거 어쩌면 좋을지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손들을 향해서 해야 될, 다시 얘기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얘들아, 교회 가자. 다시, 얘들아, 교회 가자.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을요, 학교에 보내듯이 말이에요, 학원에 보내듯이, 어디에 뭐 믿고 맡기듯이 그렇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보냈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오늘 본문이 10절까지 있는데 10절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뭘 했는가? 그 다음 절 11절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나서 한 게 뭐라고요? 악을 행했다. 12절도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한 게 딴 게 아니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내팽개친 거예요. 그냥 보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내봤더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그냥 보내기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부모들은 가라고만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학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직장도 가라고 말했습니다. 뭘 같이 하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해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말하냐면 가자가 아니고 가라. 뭐예요? 방관자가 되어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 신앙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보내기만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내기만 했습니다. 청년부를 보내기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 여러분,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증거를 들여다볼까요?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이슬람의 알라하고 같은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저 밖에 교회 밖에 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하나님인가? 그런데 무려 24.3%가 같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알라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몰라요? 뻥 뚫려버려도 이 기독교 신앙교육이 이렇게 뻥 뚫릴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뚫린 거 아니에요? 완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원래 2015년도에 현재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25만 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 이것만이 아니고 회심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회심자가 기독교 집안에, 믿는 집안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회심해서 그냥 교회를 보내기만 한 결과입니다. 보내기만 한 부모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100만이 돌파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가 얘기를 해요. 사사기 본문을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세 사담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인데, 대단한 집안의 그 부모들인데, 여러분 오는 주간에 새벽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거의 모든 사역이 마쳐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생명이 연한이 다 되어 간다는 걸 느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여두려고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다 하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 나는 어떻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랄까요, 푸시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찰떡같이 맹세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자, 자막은 없습니다. 지금 사사기 본문인데 여호수아 24장 앞장 뭐 몇 장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여호수아 24장 16절.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막 신신당부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맹세를 하죠. 마치 막 새끼손가락 탁 걸어가지고 막 다짐을 하듯이 맹약하듯이 하는 맹세를 보세요. 자, 이거는 자막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랬던 부모들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부모라고요. 그런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몇 대째 예수를 믿어오고 교회 안에서 그 부모의 직분도 아주 상당하고 그런 부모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 밑에 자식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이게.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살펴보면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마저 10절을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두 가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한 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은 이건 이해가 되어져요. 솔직히 말이에요. 아무리 집안에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호와를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당사자 깨달아 알고 뭔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라고 해서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고 뭐 푸시하고 이렇게 안 되죠. 믿음을 밀어 넣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뭐라 말하냐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은 본인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그건 뭐 어떻게 도울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또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모른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이 뭔지 ABCD도 모르겠다.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시편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왜 모릅니까? 배웠어야 알지. 어느 놈이 가르쳐줘야 알지. 이건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보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함께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교회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현장에 함께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르친다, 그 말인 거예요. 책임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 안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별로 출석을 안 해도 말이에요, 우리 손자 손녀가 말이에요,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안은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거 아니라도 교회 출석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지기만 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몇 대째 신앙의 어떤 집안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깨달아 아는 거, 그거는 뭐 당연히 물 건너가거니와 아주 기본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뭐 하나님하고 알라 같은 거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 준비 모임, 거기에서 발표에 의하면,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20대, 대한민국의 20대 복음화율이 4%, 10대 복음화율이 3% 후반, 그리고 영유아 초등학교 아이들은 좀 높아요. 7에서 10%.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작정을 했잖아요. 보통 에버리지로 선교지의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 4%. 여러분, 몽골이, 우리가 선교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몽골도 복음화율이 6%, 7%입니다. 어디가 선교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쩌면 좋죠? 여러분, 아이들의 손을 다시 잡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간다고 집을 떠나보세요. 끝. 직장 떠나가 보세요. 장가 가보세요. 끝입니다. 끝.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가라고만 얘기했어. 뭘 같이 한 적이 없어. 이제는 여러분, 교회도 가라가 아니고 가자.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얘들아 교회 가자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게 뚫려버린 이 기독교 신앙교육, 이거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얘들아 예배하자. 좀 큰 소리로, 얘들아 예배하자. 여러분, 이 사사기 후손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부모 세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 세대가 이렇게 다른 세대가 왜 되었는가? 그 이유 7절에 찾아볼 수 있죠. 읽어볼까요? 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부모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설명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부모 세대는 봤어요. 근데 자녀 세대는 본 게 없어. 거기다가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일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의 차이죠? 부모 세대와 자녀의 세대의 차이? 경험의 차이인 거죠. 부모 세대는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어디에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배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예배하자. 예배해라가 아니고 예배하자. 여러분, 적어도 예배하자가 되려면 예배 현장에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에 부모는 이 본당 안에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 예배실에 있다면, 주일은 어렵다면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그런 집회에 나와가지고 장의자에 아이들과 함께 쫙 앉는 거죠. 예배하자의 모범을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배운다고요? 보고.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여준 게 없는 거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건 자동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자동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빌립보 성교에 어떤 초석이 마련되어지는 평신도 하나를 건져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만이 아니고 루디아하고 그 집 구석 다 싹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찬송가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말리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수에게, 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와 온 가족. 초대교회는 이게 자동이었어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어젯밤 토요일 저녁쯤 여러분 뭘 하셨나요? 어제 저녁에 뭘 하셨나요? 토요일 저녁쯤 되어지면 저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하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펼쳐놓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지 얘기도 듣고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죠? 영적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들 둘러 앉혀서, 아니면 부부끼리라도 예배하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예배라고 말하니까 어젯밤이 저희 가정예배가 샘플이 될 것 같은데요.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요. 우리 가정예배 나가는 진도가 있죠. 마태복음 8장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쭉 읽다가 저희들은 가정예배 드릴 때 그냥 본문 읽고 각자 이제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큐티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제자 훈련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삶에 비춰볼, 초등학생이라도 비춰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 이런 뜻인 것 같아. 이게 반성되어져, 얘기가 되어져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면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냥 제가 기도 인도하는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를 할지라도 자
오는 주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장로님 대표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자기가 속한 부서를 위해서 전도사님 말씀 증거를 위해 기도하고 토요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제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 줬는데 말씀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마음이 와닿는 거 없니?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가 몰라요? 뭔가 마음이 다친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없니? 마음이 와닿는 거 없니? 몰라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사모인 제 아내와 저랑 이렇게 개추 이렇게 나눔을 해서 이제 말씀 나눔의 시간을 마쳤는데, 이제 말씀 나누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될 분위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핸드폰 안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놓은 찬양을 하나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자. 찬양 듣자. 듣고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도 좋다. 근데 대신 눈은 감고 그냥 찬양을 듣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찬양을 틀어놨죠. 한 2분 정도 지나는데 이렇게 어깨가 들썩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울어요. 그 찬양이 한 번 다 끝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가지고 다시 틀었어요. 흐느껴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는가 궁금해가지고 2번 돌아가고 난 뒤에 내가 그냥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니? 그랬더니 여러분, 초등학생이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운다는 사실 아십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 진짜 울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냐면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개학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아이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학교 이렇게 친구들이 다 바뀐 거예요. 우리 시절은 그건 뭐 대수롭게 그러냐 싶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아이들이랑 혹시 잘못돼서 내가 왕따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에게 찍히는 거 아닌가, 이게 막 일주일 내도록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됐어요. 말씀 나눔이 안 됐어요. 찬양을 듣는 동안 애가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아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가 끌어안고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야, 잘 견디도록 힘주실 거야. 어제 저녁에 가정예배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찬양을 소개하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왜 말해야 됩니까? 왜 예배하자라고 왜 말해야 됩니까? 왜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돼야 됩니까? 물론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가만히 보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꼭 이걸 은유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의 사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노골적으로 보세요. 어른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 주일 출석 성도가 4,600명, 4,700명 그렇게 말합니다. 좋아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600명.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전학도 안 가고 그냥 우리 교회 그대로 꼽다시 남아준다는 그 조건 하에 한 20년, 30년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본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예배가 가능해. 걔네들이 어른이 되어지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들아 예배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그게 안 되면요, 오늘 본문의 8절에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당대의 어른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겠죠?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문까지 갈 필요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라도 제대로 할까요? 자신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을 불러 앉히세요.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나눔을 하세요. 각자 깨달아진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설교 시간을 빙자해가지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빙자해서 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게 와닿은 말씀, 야, 아빠가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데 이런 반성이 된다. 야,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말씀이 내게 이렇게 와닿는데 너는 어땠니? 정말 나눌 줄 아는 그런 부모들. 여러분, 이걸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보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도요, 다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면서요. 이 다이아몬드가 등급이 11개 등급으로 쫙 나눠져 있대요. 11개 등급. 그런데 이 등급을 나누는, 가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영어 이니셜로 해가지고 4가지 C로 결정이 된대. 첫 번째 C가 뭐냐면 클래리티라고 말해서 투명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냐, 요거.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아이들 투명한 자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맑은 아이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보니까 이 눈가리가 동태 눈처럼 희리멍텅한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훨씬 맑고 투명한 아이들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컬러예요. C, 색상. 다이아몬드 색상이 정말 아름답죠.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나눠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뿜어내는 빛깔이 얼마나 총천연색입니까? 세 번째 C가 있어요. 캐럿, 중량이죠. 무게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거 몇 캐럿짜리다 몇 캐럿짜리다 무게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에 얼마나 중량감 있는 아이들이 될지 그 기대는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4가지 중에 3가지까지, 이 3가지 C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투명도, 그죠? 무게, 색상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번째 C는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4번째 C가 뭐냐면 연마, 컷. 다이아몬드 원석을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대요.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더 아름다운 영롱한 빛깔을 내기도 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얼마나 닦아지고 씻어지고 얼마나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다른 가치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다이아몬드가 말이에요, 이 커팅이 몇 번이냐면 58번 커팅. 돌덩어리도, 이 보석, 이 다이아몬드도 58번이나 커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 속에 깎이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깨져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로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얘들아, 예배하자. 해라가 아니고 하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한국인으로 첫 번째 테러리스트의 그 테러 집단에 가담해가지고 김모군, 그게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싱크홀에 빠지는 것 같은 마음에 정말 황당함을 느꼈어요. 상실감을 느꼈어요.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헌법재판소에서 뭘 또 결정을 했습니까? 간통죄가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도 제재할 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민사상의 책임을 집니다마는 간통죄가 사문화된 그 법조항이니까 그럼 폐지돼 옳다 뭐 그렇다, 이 부부간의 사랑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뭐 등등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폐지도 좋아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지에 쾌재를 부리는 우리 젊은이들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그게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방송에 쫙 탔습니다. 그 폐지가 결정된과 동시에 주식 가운데 쫙
막 올라간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가를 쳤어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11억 개의 콘돔을 생산하는, 전 세계 50개국의 콘돔을 생산하는 세계 1등 콘돔 회사가 우리나라 거예요. 거기에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뭔 얘기예요? 세상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얘기해야 되죠. 우리 손자들에게 얘기해야 되죠. 얘들아, 교회 가자. 얘들아, 예배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